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는 머리가 좀 길었죠? 점심 때 우리 현정자매가 저를 예쁘게 깎아줬어요. 이발할 때는 아주 기쁩니다. 아니, 터키에서 저희 남편은 이발소를 갔는데요. 저는 한 번도 미용실 안 가서 이렇게 머리가 말을 안 듣는 머리는 처음 봤어요. 왜냐면 머리를 감고 이렇게 드라이로 말리잖아요. 그럼 지 맘대로 막 꽈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기 와서 어떤 분이 알려주더라고. 머리가 얌전해지지를 않으니까. 근데 그 물이 안 좋아서, 석회질 물이라서. 근데 이제 아까 자매님이 알려주더라고. 석회질 물 있어도 린스를 좀 하면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는데, 린스는 안 써봤어요. 생각도 못 했죠. 왜냐면 원래 머리에 기름기가 많으니까 린스 쓰면 푹 되니까 아예 쓸 생각도 못 했는데,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줌에 나타나거나 나올 때 맨날 삐져갖고 나오잖아요. 아니, 금방 까먹어도 또 삐지고.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그 안 되는 머리를 그냥 그 쬐끄만 고무줄로 쪼매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깎아줘서, 앞머리가 얼마나 많이 길었잖아요. 감사해요. 자, 제가 저기서 사인을 기다리고 방송을 하는 것도 정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사람은 조금 어렵게 좀 해봐야 돼요. 그리고 갔다 오면 정말 그 감사가 넘쳐나죠. 자, 출애굽기 6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장 2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요렇게 말을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더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제 내가 바로에게, 바로 왕이죠. 이집트 왕.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친히 볼 거야. 네가 볼 거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거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거야. 내 보낼 거야. 어디서? 이집트 땅에서, 애굽에서 보낼 거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 강한 손이 주님의 강한 손이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로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주님 이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 이 여호와라는 이름, 제가 여쭸어요. 주님 이제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요? 저 한국에 와서 이제 처음 설교하는 건데 하나님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주님 우리가 알죠. 주님이 여호와시라는 걸 알지요. 우리는 이미 구약 성경을 다 읽었고 신약 성경을 봤기 때문에 다 아는 상태 속에서 이 성경의 말씀들을 보니까 확연하게 보이는데, 구약에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나는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로 나타나지 않았어.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지 않았어. 지금 그 말이에요. 여호와로 나타나지 않았어. 그럼 무엇으로 그분이 그들에게 나타났나요? 어떤 이름으로 나타났나요? 나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엘샤다이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이죠.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고, 그죠? 모세에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도 알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도 알아요. 또 어떤 하나님을 알죠? 임마누엘 하나님 알아요. 여호와 샴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요. 지금 이름이 많이 나와요. 주님의 이름은 정말 많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도 그 목자도 주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승리이시다. 네,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다 있어요. 히브리 말로. 자, 이렇게 여호와, 그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날 때 그분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삶 속에서. 엄청 많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아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 남편 이름 알아요? 알아요? 자기 남편 이름 모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결혼했는데 육신의 남편의 이름을 모른다. 이건 치매예요. 그죠? 하얀 집에 있대요. 이거는 그런 거예요. 아니면 너무 오래전에 사별을 했든지
뭐 이혼을 했든지 해가지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버린다든지. 이름 기억 안 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3개월 살고 터키에서 오니까 우리 집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이거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아. 나중에 진이가 말해주니까 그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그 비밀번호를 알고 누르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누르잖아요. 3개월을 안 누르니까 그냥 터키는 좋은 게 열쇠로 해요. 이게 없어요. 없던데요. 어디를 가도 전부 다 열쇠예요. 거기가 굉장히 터키 사람들은 이렇게 보니까 유럽식으로 많이 생겨서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남자들도 엄청 잘생겼고요. 여자들은 정말 미인이에요. 제가 보니까 다 모델감들이야. 물론 뚱뚱하신 분도 계시지만 정말 날씬한 사람들도 있고, 그 애들 있잖아요. 애기들은 인형이에요.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어머 저렇게 예쁠 수가. 진짜 아이들 예쁘더라고. 근데 처음에 그 애기니까 너무 귀엽잖아요. 우리나라 애들은 보면은 어머 애기구나, 귀엽구나. 우리 찬이도 귀엽잖아요. 거기 애기들은 어머 너무 이쁘구나.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유모차에 보낸 애는 어머 얼굴이 너무 큰 애 얼굴이에요. 몸은 애인데 얼굴은 큰 애 얼굴이야. 네, 그렇게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당황하죠. 애가 잘못된 건가? 아니 애가 나이는 먹었는데 안 큰 건가? 이거 있잖아요. 장애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이들이 다 그래. 그러니까 여기 애들은 나오면서 좀 큰 애 얼굴처럼 나오는구나. 아이가 키는 조그만데 얼굴은 큰 애 얼굴이에요. 그 처음에는 좀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아니 예전에 우리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진이랑 사랑이랑이 중국에 있었을 때 무슨 영화인지 만화인지 무엇인지 거기에서 어린애가 태어나가지고 엄마한테 마덜 이러대요. 마덜. 그러니까 엄마는 당황하죠. 애기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죠? 그게 갑자기 그 생각이 버뜩 나는 거예요. 어머. 저 쬐끔하게 누워있는 애가 누워있어요. 유모차에. 그럼 얼마나 작아요. 근데 눈은 막 이만큼 크고 외모가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터키 사람들이 참 너무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마음도 순수하고 그래요. 무슬림이지만 물론 뭐 개 중에는 안 좋은 사람들도 있긴 하죠. 근데 그들을 자꾸 이해하려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요. 근데 여러분들도 일단 무슬림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거부할 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똑같아요. 밥 먹고 그리고 잠 자고 그렇게 똑같이 삶을 사는데 그들 속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더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이 우리가 얘기를 하고 난 예수님을 믿어 또는 기독교야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그들은 좀 거부 반응이 있죠. 근데 이제 그들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보여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인내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 볼수록 굉장히 좋더라고요. 친해지고 싶고. 저는 히잡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 전에 히잡을 이제 여자들이 쓰니까 남편들이 무조건 요구해서 쓰고 부모님들이 요구해서만 쓰는 줄 알았더니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여자들이 자원하여서 쓰는 사람이 많대요. 왜냐면 그것이 굉장히 신앙이 좋다고 생각한대요. 히잡 쓰는 것을. 그래서 어떤 한 남자 이슬람 그분이 이제 물어봤었는데 그 부인이 히잡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네 부인은 왜 히잡을 쓰냐? 네가 쓰라고 했냐?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우리가 그 집을 처음에 계약하려고 했던 그 형제였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러면서 부인을 어떻게 만났냐? 그랬더니 우리 부인, 자기 부인 정말 좋은 부인을 얻었대요. 왜? 그랬더니 종교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5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왜 기도 안 하냐? 내 부인이 기도해. 그래서 내 부인이 기도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부인이 기도해. 그럼 너 지금 보니까 기도 시간인 것 같은데 괜찮아. 그럼 너 일요일 날 이런 데는 거기 가냐? 모임에 가냐? 했더니 그때 간대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 이즈미리 시계탑 있는데 코나광장 있는데 거기가 그걸 자미라고 하대요. 자미. 그래서 모스크. 그 모스크에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된 모스크예요. 몇백 년 된. 그래서 궁금해서 전 또 궁금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나? 이렇게 문이 열려 있길래 어떤 나이 드신 분이 들어오래요. 여자들한테 보통 여자들 잠이 안 가요. 보통. 근데 이렇게 들어오라고 그러다 내가 이제 동양 여자처럼 생겨서 궁금해하는 것 같으니까 들어와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때 오진이 있었나? 오대리랑 같이 있었나 보다.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그냥 동그래요. 동그란데 이런 데 앞에가 있더라고. 근데 여기에다가 엉덩이 들고 그냥 절만 하더만. 그렇게 돼 있고 이쪽에 벽 있는 데 쪽에는 여자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거기 여자들은 안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 그냥 절 3번 하고 나오더라고요. 절 3번 하고 나와. 그래서 아니 저것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아는 건가? 그리고 그러면 너희 그것이 다 한 거냐? 그랬더니 다 한 거래. 그럼 뭐예요? 너는 다 형식이네. 전부 형식같이 무슨 가서 하나님을 찾는다든지 뭐 제가 본 모습은 아직 그쪽에서 말하는 절실한 신자를 아직 못 만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가갈 때 야 이거 정말 좋은 문화재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다가가는 거죠. 그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아침 5시 20분인가 이 아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그냥 내가 듣기에는 뭐 이렇게밖에 안 해요. 그거가 뭔 기도냐는 거지. 그게 오래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한 10분을 하더라고. 그리고는 10분 만에 끝나버려요. 그래서 너희는 기독교보다는 약하는구나. 기도를 너희들이 말하는 10분만 하고 끝나냐?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들은 것은 우리가 4번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5번째 지금 집에서 간 거고요. 그러니까 이사를 얼마나 많이 했게요. 근데 좀 더 가까이, 좀 더 그 서민사회로 더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이사를 다녔거든요. 한 번은 바로 모스크 바로 앞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들리잖아요. 바로 앞에. 우리 창문 열면 그 모스크 보여줬잖아요. 그거 있다. 아무리 들어봐도 엉이야. 이해가 안 가서 한날 그 선생님한테 내가 물어봤는데 이제 셀축에 와가지고 이쪽에 에베소에 와가지고 에베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앵이 무슨 소리냐? 이건 우리는 방언이라도 하는데 저것들은 방언 하나요? 내가 이랬어요. 근데
아니요. 쟤네들은 마호메트를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마호메트는 선지자고 마호메트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마호메트만을 지금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요? 그랬더니 들린대. 30년 사니까 들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엥으로만, 난 저 중국에서 경극이라고 있거든요. 경극? 난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좀 저녁 때도 하더라고. 저녁 때까지 하고 이제 한밤중에는 안 해요. 잠자야 되니까. 근데 아침 5시부터 하는데 원래 터키는 제가 보니까 한 9시, 10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아침에 누가 기도를 해요. 그죠? 근데 제가 희한한 걸 하나를 발견했어요. 거기 이즈미르에서는 발견 못 했는데 이렇게 에베소에 와서 이제 잠을 자는데 저희 동네도 개들이 많아요. 개들이 사자만한 개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와, 우리나라 개는 정말 훌륭해요. 그 주인들에 의해서 잘 관리가 되고 거기는 완전히 개판이에요, 그냥. 개가 차 앞에서도 절대로 안 움직이고 있어요. 정말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로에서. 그래서 제가 그냥 가. 그래서요. 그냥 가. 한번 맛을 보면 다음부터는 절대 안 그럴 거야. 근데 어쨌든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피해 가서. 근데 희한한 것은요. 개도 많고 고양이도 많아요. 얘네들은 지 집인지 너무 집인지 몰라. 그냥 막 드나달려. 근데 10시인가 울리거든요. 한번 그 아젠 소리가. 그런데요. 그때만 그래요. 낮에는 안 그러거든. 그때 아전 소리가 잉 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개들이 다 반응해. 막 해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것들이 무엇을 알고 저럴까? 그러면서 고양이도 또 같이, 고양이도 그 소리 있잖아요. 아웅 하는 거. 그걸 같이 한다니까요. 그때 제가 아니 뭐요? 너희들도 우상 숭배 지금? 개들, 고양이, 그러면 너희들도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 갑자기 뭐가 생각나면 홍수 때 왜 개들이나 동물들이까지 다 싹쓸이했는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개들이 뭘 안다고 지가 거기에 반응을 해서, 그럼 개가 옆집 개만 짖어야지 그 동네에 있는 모든 개는 다 반응을 하고 앉아있어요. 희한하잖아요. 내가 나중에 한번 찬양을 해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저것들이 반응을 하는지. 근데 그걸 제가 에베소에 와서 보면서요. 참 신기하다. 어떻게 동물이 저 소리를 듣고 저렇게 반응을 할까. 아침에도 반응 안 하고 낮에도 반응 안 하는데 꼭 밤 10시에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제가 희한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혹시 쟤네들이 저렇게 반응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 자체가, 저게 지금 마호메트를 찬양하는 건데 그럼 쟤네들이 저거 반응하는 게 아멘 그런 소리요? 그거 옳습니다 그런 소리일까?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찬양을 한번 해보고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뭘 말하려고 했냐면 여전히 이슬람 사람들을 사랑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때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손해를 당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죠. 자, 여호와 하나님, 저희에게 오늘 주님은 자신을 여호와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나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끌어온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나타날 거야. 그래서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줄 거야. 지금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어요. 노예, 종으로. 종살이 하려고 남의 집 식모살이 한다고 옛날에 말했죠. 남의 집 종살이 하려고 그렇게 팔려가 있는 종들. 그런 것처럼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남의 집 노예살이를 한 거예요. 그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끄집어내 주겠대. 지금 이들은요, 지푸라기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이런 정말 불안당 같은 왕이 어딨냐고요. 뭔가 재료는 주면서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적어도 밥은 주면서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그 벽돌만을 구워내라는 거야. 자, 오늘 100장 구워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정말 악한 왕이잖아요. 바로 왕이. 근데 그리고 안 구워내면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를 빼내서 그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나의 큰 팔로, 편팔로, 그리고 여러 큰 심판들을 그 애굽 땅에 베풀어서 너희를 다 속량 건져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제 너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 그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엘사다이로. 그런데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의 유업, 너희의 유산, 너희의 재산이 되게 하고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딱 말합니다. 여호와, 히브리어는 예호바라고 적어져 있어요. 예호바.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누가 나를 만들지 않아서 나는 나야. 라고 말합니다. 나는 나야. 또 영원한 자라고 히브리어에 나와 있어요. 영원한 자. 히브리 사람들이 최고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신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존재하신 분.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여호와로는 너희가 나를 아직 알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알다라고 표현할 때요. 알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 알다. 이게 이제 야다라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6장 3절의 용례는 3절 7절에서 나는 여호와고 너희가 나를 아는 부분에 있어서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할 때 이 알다가 어떤 거냐면 너희가 나를 봄으로써 또는 들음으로써 또는 실험을 통해서 또는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험하며 이 뜻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그건 엄마가 여호와를 경험한 거예요. 아빠가 여호와를 경험한 거예요. 부인이 여호와를 경험한 거야. 남편이 여호와를 경험한 거예요.
자식이 여호와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는요, 직접 여러분하고 1대1로 관계를 맺고 싶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 진짜 내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경험하다, 여호와를 발견하다, 여호와를 알게 되다, 이 뜻이에요. 경험적으로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경험시켜 줄게. 내가 어떤 신인지 지금 이 얘기예요. 모세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샤다이는 가장 능력이 있는 자, 전능자, 전능하신, 이런 뜻이죠. 전능의 하나님. 근데 이제는 그 전능의 하나님에서 더 벗어나서 더 큰 하나님으로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서 내가 일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서 일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점점 쓰기 시작하다 보면 옛날에 어떤 목사님 보니까 다윗 이렇게 본인 이름에서 다윗 했다가 또 누구로 바뀌었더라?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바꿨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을 여러 개를 쓰는 게 좋았나 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다윗 하다가 그럼 요셉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요셉 이름도 한번 써봤고, 좀 똑똑하기를 원해서 솔로몬도 한번 써봤다가, 그죠? 사무엘도 써봤다가. 이름들이 좋잖아요. 제가 선교지에 가니까 요한 선생님도 있어요. 요한 선생님. 네, 참 좋더라고. 요한. 네, 성경의 인물. 그럼 나는 바울이라고 할까? 요한이라고 할까? 나는 누구라고 할까? 이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름은 그 이름대로 삶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름들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부여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분이 여호와세요. 그분이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에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이름을 지으셨을까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으니까 스스로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이제 여호와로 나타나서 어떤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가나안 땅을, 목적이 뭐냐면 가나안 땅 줄 거야, 이거거든요. 너희 데리고 나와서 이 출애굽 시켜가지고 거기서 너희 다 해방시킬 거야. 그 속박에서 다 건져내버릴 거야. 여러분, 신약에 와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 키리오스, 혹시나 아도나이가 여호와란 뜻이. 예수,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러면 여호와는 구원자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아라는 그 이름 안에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여호와가 들어가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한다는 거예요. 구해낸다는 거예요. 속량해버린다는 거죠. 건져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질병에서 건져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마귀의 그 억압에서 다 건져내서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질병과 통증에서 건져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 생각의 틀 안에서 거기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이분이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와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가 어떻게 일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했을까요? 어떻게 구원을 시켰을까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그 크신 이름을 어떻게 나타나 보여주었을까요? 그것은 10가지 재앙으로 그렇게 보여주었던 거예요. 거기 6장에서 계속적으로 주님이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앞에서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집트 말을 다 잊어버려서 입이 둔하다고 했을까요? 아니요. 물론 많이 잊어버렸겠죠. 여기서 제가 입이 둔하다는 것을 찾아보니까 입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히브리 말에는 할례 받지 못한 것을 둔하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자신의 말로 인해서 충분히 바로 왕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말을 잘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언어의 부족함도 있었죠. 40년 동안 거기서 살다 보니까 40년 한국말 한 개도 안 쓰고 살면 한국말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런 것처럼 이집트 말을 잊어버린 거죠. 그것도 있죠. 근데 어찌됐든 원어적인 측면은 거기에 할례 받지 않는 이런 뜻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어쨌든 명령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 같게 할 거야. 바로가 너를 보면 엄마 하나님이다.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대로 행동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막 일이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신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네 입이 내 입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네 형 아론 있지 않느냐? 그 아론은 너의 선지자가 될 거야. 걔가 네 입 대신해서 내가 너한테 말하면 네가 그 말을 아론에게 해줘. 그러면 아론은 바로 그 바로 왕에게 얘기하라고. 이집트 말 잘하니까 너 거기서 해 라고 하겠죠. 그리고 명확하게 해주겠죠. 그러면서 주님이 그 말씀을 또 하십니다. 한 번 더 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아주 완악하게 만들 거야. 그러면 완악도 누가 하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핍박하거나 어렵게 할 때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도 하고 합니다. 환경을 명령하는데 그렇게 핍박하고 어려움을 줄 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마태복음 5장 기도를 해버려요. 사실 그게 훨씬 높은 수준이에요. 그건 어떤 기도일까요? 너희를 어떻게 하라고 말했어요?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에 대해서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축복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싸움을 해도요. 같이 욕하고 싸움하면요. 지난 하나 똑같아요. 근데 아무리 싸움을 걸어도 싸움을 안 해. 욕도 안 해.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무서워요. 그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못 해봐. 전 해볼 수가 없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너는 내가 완전한 것처럼 완전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 완전함이 어떤 완전함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너를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 그 단계는요, 끝 단계예요. 끝 단계.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 단계를 못 넘어가고 꼭 중간 단계를 거치려고 그래요. 그죠? 열받아서 같이 싸움 한판 하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못 가는 거야. 거기서 한 번 넘어버리면 두 번 넘기가 쉬울 텐데. 근데 이제 사실 뭐 어린아이가 거기까지 가기에는 쉽지가 않죠. 열이 받는 것을 열을 부르르 참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성경에 보면 가장 높은 수준의 것들도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우리는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합니다. 근데 나쁜 일이 일어날 때는 전부 마귀가 한 거야. 하나님은 일도 개입이 없는데 전부 마귀가 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주님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바로가요 진짜 나쁘거든요. 거짓말도 되게 많이 하고 약속이 또 안 지키잖아요. 그죠? 우리 집주인 아줌마랑 똑같아요. 약속해놓고 안 지켜. 근데 바로가 그렇게 알았어, 내가 보내줄게, 그래 내보내줄게 해놓고 입 닦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이. 근데 그때마다 그 뒤쪽에 적어진 것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고 완고하게 했다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처음에 이 성경 볼 때요, 진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그게 잘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거 왜냐면 바로가 직접적으로 나쁜 여러분 남의 물건 훔치는 거 그 사람이 훔치고 싶어서 훔치는 거예요. 사실은 전부. 그리고 무엇을 나쁘게 말하고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여기는 하나님이 개입이 있어요. 그죠? 분명히 여기에는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이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또는 애굽 백성으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야 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 잘 들으면 알려주셔도 될 텐데. 근데 이렇게 해서 완악하게 완고하고 아주 악한 거예요. 악한 행동을 바로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거야. 완악하면 완악할수록 하나님이 더 많은 표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그 애굽 땅에서 그렇게 인도하여 낼 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서야 저분이 여호와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싸움을 시작하는 거죠. 주님은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리라를 실행시켜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이 오 당신은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알아야 되고, 애굽 백성도 이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 백성에게도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합니다. 직접 경험을 통해서 온 천하에 나 여호와와 같은 자가 없는 것을 네가 알게 돼 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 재앙으로 물이 피가 되게 했어요. 그러죠? 피가 되게 했어. 온 이집트 강에 온통 피예요. 여러분,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피가 쭉쭉쭉 나와, 수돗물에서. 얼마나 놀라겠어요. 피로 쌀 씻을 수 있어요? 변기통에서 물 내렸는데 핏물이 피가 쫙 나와. 얼마나 놀래냐고요. 근데 그 이집트,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이집트인데 온통 핏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에서도, 날강에서도 살지를 못해요, 모든 물고기가. 이렇게 주님이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꿈쩍도 안 해요. 더 완악해졌다고 나와요. 요술사가 만든다고. 그래서 두 번째로 개구리 재앙을 내립니다. 개구리가 온통 집 안까지 들어와요. 그 많은 개구리를 주님이 싹 불러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개구리 대환란 때는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먹을 수 있겠죠. 근데 그 개구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잠자고 있는데 막 이불로 뛰어들어오고 막 그렇게 하면, 변기통에서 갑자기 볼일 보려고 앉아있는데 변기통에서 개구리 나오면 진짜 놀라지 않겠어요? 이렇게 개구리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로 지금 심판을 하는데도 좋아, 개구리가 나오니까 이제 바로가 알았어, 그러면 할게, 내일 이 개구리 좀 없애줘. 지가 급하면 오늘 없애달라고 말하지 내일 없애달라고 모세한테 요구하더라고, 바로 왕이. 그런데 그래서 개구리에 대해서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해주셔서 개구리 싹 없애요. 봐봐요,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스스로 죽어요. 이런 거 봤어요? 지가 무도로 집에 들어갔다가 도로 집에서 나오냐고. 그러고는 지가 와서 이제 조용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지금 다 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좀 숨을 쉴 만하니까 다시 또 안 돼, 안 보내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티끌을 뿌렸는데 다 이가 되는 거예요. 짐승이나 사람에게 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 어떤 선생님, 저기 어디야, 거기 터키 현지인들 수련회 했거든요. 그 에베소 근처에 어디 기도원에서. 근데 거기서 수련회를 했는데 보니까는 그 선생님이 빨긋빨긋해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전부 벼룩에 물러가. 벼룩이. 그래서 다음번에 수련회 못 와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벼룩이 다 물려가고. 잠깐 화장실 들어가려고 봤는데도 벼룩이 몇 군데를 금세 물어가고, 잡아서 죽이는데도 안 죽여진대요. 그래서 벼룩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 모르겠네. 근데 어쨌든요, 대책이 없어.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어찌됐든 여기는 이예요. 거기는 벼룩이지만. 이가 우리 몸에도 있고, 그러니까 짐승에게도 있고 하는데 요술사는 못 만들어내는 거,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요술사도 말을 하는데 바로가
그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네 번째로 파리 재앙을 내려요. 온통 파리떼가 가득 차죠. 타협안을 제시했다가 다시 완고해집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거기다 다 적어놨어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더라. 근데 여기에 그렇게 적어지면서 그 밑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또 적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축에게 전염병을 줍니다. 돌림병이라고 하죠. 전염병을 줘요. 그때부터 딱 구분해요. 자, 고센 땅은 이스라엘 땅인데 거기는 전염병 안 가. 그리고 이집트만 그 나머지 땅만 전염병을 딱 보내는 거예요. 이제 차별 대우하시는 게 이제 드러내놓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지혜로운 사람들, 이집트 안에서도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난 여호와 말 들을래. 나는 얼른 우리 그 동물도 다 우박, 그 다음에 뭐 우박에 대한 것도 나오거든요. 하늘에서 그 불이 내리는 거예요. 우박하고 같이. 그러니까는 다 죽잖아요. 식물과 동물이. 그 다음에 사람도 죽어요. 들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신하들 중에 지혜로운 자들은 빨리 집에 연락해서 밖에 있는 것들 다 안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근데 완악하고 고집스럽게 놔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도 죽고 그 다음에 악성 종기가 납니다. 악성 종기는 뭐예요? 피부에 암이 있다는 거예요. 악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암이에요, 이게. 그런데도 강팍해요. 우박 주니까 이제 그때 좀 뉘우치는 것 같아요. 그래, 보내줄게. 이러다가 또 다시 강팍해져. 메뚜기 재앙 때도 마찬가지. 흑암의 재앙 때도 다 이스라엘에만 빛이 있고 이집트 땅에는 같은 땅이잖아요. 이집트 안에서 고센 땅만 빛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는 데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둠이죠. 이제 열 번째 재앙인 첫 태생을 죽입니다. 여기까지 해도 이 바로 왕이 고집을 피워요. 이 정도면 벌써 우리나라 대통령 같았으면 첫 번째나 두 번째 때 이미 손들어 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 바로는 여호와께서 마음을 완악하는 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열 번째로 이제 첫 태생을 죽입니다. 바로의 아들부터 장자죠. 짐승의 첫 번째 새끼 장자죠. 모든 짐승. 거기서 완전히 제일 어린 백성의 그 첫 아들까지 해서 다 죽입니다. 이스라엘에만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해서 양 잡아서 문 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너희 집 안 들어간다. 넘어. 근데 너희들 말 안 들으면, 피 안 바르면 너희 집도 들어가는 거야. 그럼 너 그 자식 죽어. 라고 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재앙이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바르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짐승 한 마리도 잘못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집집마다 다 통곡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은 있잖아요. 그죠? 다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빨리 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그때 은금 폐물을 다 줘요.
금 내놔. 그러면 바로 줘. 얼른 떠나줘. 갖고 떠나줘. 그래서 은폐물과 금폐물을 갖고 떠날 수 있도록 바로와 그의 신하의 눈에 아주 이스라엘이 위대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준 거고, 모세는 정말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들의 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온 천하에 내가 여호와야, 나 같은 자가 없어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재앙이 나기 전에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리는 말 않고 가서 그냥 재앙을 때려버릴 텐데, 주님은 꼭 말을 먼저 선전포고를 딱 하고 그런 다음에 재앙을 내시더만요. 경고를 주고 바로에게 말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재앙을 하더라고, 내리시더라고요. 일어나게 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이스라엘 전쟁을 볼 때도 이스라엘도 뭐 할 때 보면 미리 말을 하더만, 내가 어디를 공격할 거야, 무도로 말해, 그냥 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전쟁할 때 보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주님의 긍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은 제공하려고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주님은 자신을 여호와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결국은 그들을 이집트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 여호와야, 나 스스로 있는 자야, 나 영원히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빼와요. 여러분, 200만의 군대를 빼와요. 자, 봐봐요. 대한민국에 5천만의 숫자가 있는데 여기서 200만 빼가겠다는 거예요. 이 수원시 인구의 2배를 다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하게 내줄까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안 주죠. 지금 애기 한 명만 더 놔도 돈을 얼마를 주는데 200만 명을 빼가겠대요. 그것도 노예여서 자기네들은 편안하게 있고 노예면 다 종이라서 그들이 다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다 빼가겠다는 거예요. 일꾼들을. 누가 좋다게 해요? 당연히 그러죠. 바로 입장에도. 지금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근데 주님은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에게 알릴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 내 이름은 여호와야. 내가 너희를 건져내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는 그때 알아. 이집트에 있는 이 이집트 사람들도요, 장자가 딱 죽고 나니까 비로소 당신이 진짜 신이고 여호와라는 걸 아는 거예요. 홍해 바닷가 바로 건넜죠. 밤에는 그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보호하고 갈 때 그들이 홍해에 빠져서 죽고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진짜 저분이 참 여호와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도 이렇게 되어져야 해요. 삶에서 우리 여호와의 이름이 얼만큼 드러나냐는 거예요. 아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여호와가 있어요.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주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뜻이. 예수님의 이름에게 여호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가 드러나는데 얼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가 드러날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 오늘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들을 이렇게 여호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다 빼내와 버리고, 그리고 그 주변국까지 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셔서 그분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주님은 이 설교를 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어요. 물론 많은 부분에서도 모를 수 있지만 주님이 저희한테 오늘 알려주고 싶으신 건 무엇인가요? 경험으로 여호와를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호와가 드러난다는 소리죠. 그죠? 너희들의 삶 속에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드러내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진짜 기뻤어요. 주님 너무 기쁩니다. 10가지 재앙은 아니더라도 이 재앙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이 여호와이시라고 하셨는데 사실 난 잘 몰라요. 이런 10가지 재앙을 당해본 적도 없고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을 다 뺏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주고 그 땅을 유업으로 주려고 데리고 나오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신데 구원자, 우리를 모든 것에서 구원하시는데 아버지, 질병이 있다면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돈이 없으면 그 돈에서 그 어려운 그 가난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관계 속에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자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구원자이신 여호와를 주님 경험시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나 경험하고 싶어요. 진짜 경험하고 싶어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서 그 후손들에게 계속 알려주라고 한 것처럼 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주님? 분명히 여호와의 유월절이 왔을 때 이게 뭐냐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우리들을 빼내신 거야. 그러기 위해서 문 인방에다가 피를 발랐어. 양의 피를.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난 거야. 그 이집트 땅에서 나온 거야. 종살이에서 벗어난 거야. 해방된 거야. 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씨고,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후손이에요. 그렇게 된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은 결국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결국은 그리스도, 그분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갈라디아 3장 29절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을 그냥 볼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어머, 그렇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적어져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럼 내가 구약을 너무 쉽게 생각한 거 아니야? 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분이 신약에 몸을 입고 오신 분이구나. 지금은 내 속에 영으로 들어와 계신 분이시구나. 그럼 내 삶 속에서 그분이 드러나는 것,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마땅한 거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그분을 보는 것이 마땅하고 그분을 아는 것이 마땅하구나.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십시오. 나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경험적으로 여호와를 알려주십시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좀 기도하십시다.